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1절부터 함께 같이 읽으시면서 피곤이 좀 사라지면 좋겠어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의 이름으로 부르니 예수께서 저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그에서 이르니 예수께서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위에 앉은 새들과 떨어지면 그게 깊이 하여 오르고 싹이 나오나 해가 그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설 위에 떨어지되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은 되게 친근한 말씀이기도 하죠. 따지고 보면 열매를 거두는 땅이 있고 열매를 못 거두는 땅이 있고 네 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기는 하는데 물론 우리가 땅도 한번 살펴보고 살펴봐야 되는데 묵상하면서 이제 작교 준비하세요 해가지고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서 좀 더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서 또 이렇게 묵상도 하고 책도 보고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그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풍습은 좀 알고 있으면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에 더 다가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관습이나 습관이나 유대인들의 생각, 생활 방식 이런 것들 속에서 묻어나는 그 말씀들을 더 접근을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더 읽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공부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일단 유대인들에게 이 농사짓는 그 풍습과 관습이 저희랑 좀 다르죠. 요즘은 안 그렇겠죠. 옛날 시대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세련되지 않은 농사기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체로도 저희랑은 또 틀린 것 같아요. 저희는 우리가 모판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심어가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농사짓는 방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일단 아기한테 이렇게 씨 있죠? 이런 씨앗을 잔뜩 실어가지고 밭으로 간대요. 그리고 농부가 이제 이렇게 가방이 있어요. 가죽 가방. 어깨다 대고 거기다 또 한가득 뿌린 다음에 앞에서 뿌리면서 가고 뒤에서 증기로 흙을 덮고 이제 이런 주로 뿌리는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은 이게 흙 뿌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씨를 씹은 것이 흙 뿌리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농사 방법은 또 저희가 허리 구부려서 이렇게 하나씩 심는 게 아니라 씨앗 자체를 이렇게 날려버리는 것 같아요. 상상이 가죠.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한 씨를 그렇게 뿌리면서 우리 말씀상에서는 몇 가지 땅이 나오잖아요. 일단 첫 번째 길가도 나오고 돌밭도 나오고 그리고 가시떨기도 나오고 나중에 좋은 밭도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시작할 때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만 비유다 이렇게 말씀해요. 비유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다. 이것이 비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가족 공동체잖아요. 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선교 많이 나가시는 동남아나 아니면 있죠. 그런 아직은 이제 약간 후진국인 그런 분들은 가족애가 굉장히 끈끈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 때문에 수십 가족이 먹고 사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일자리 얻으려고 많이 하는 그 오로지 목적이 내가 벌어서 내 가족들, 내 동생 공부시키고 내 가족들 먹고 살게 하고 우리 가족들 잘 살 수 있는 길 때문에 한국에 오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족 공동체라는 유대인의 그 가족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녁을 먹고 그 사람들 텐트 문화잖아요. 집이 저녁을 먹고 나면 텐트 안에서 이제 둘러앉아요.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연장자가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어떤 권면을 한다거나 어떤 교훈을 한다거나 또 삶을 배우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뭘까요? 모세오경이나 옛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들, 우리 모세가 했던 이적들, 다윗의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또는 탈무드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생각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삶 속에서 이들은 그런 거에 이제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딱히 표현하자면 비유라고 말씀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넬러티브한 이런 삶들이 그들에겐 일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다라는 얘기를 들면서 이제 제자들에게나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또한 그래서 이 길가라는 이 이제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씨를 뿌릴 때 딱히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 없고요. 딱히 길을 낸 게 아니고요. 씨를 뿌리다가 사람들이 저길 건너가야 돼요. 근데 여기가 밭이에요. 씨를 뿌리고 있어요. 그럼 돌아서 못 가요. 그냥 가로질러서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로질러 다니다 보면 거기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인 듯 밭인 듯, 길인 듯 밭인 듯, 그런 이게 익숙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에서 밀을 먹으면서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냐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했던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니기 위해서 이 곡식밭을 그냥 관통하는 그런 풍습인 거를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용도가 길가라는 여기 내 밭이야 아무도 보다 이런 거보다는 하다가도 그냥 사람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발자국이 나서,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씨앗이 뿌려질 때 밭에 뿌려질 수도 있지만 길가에 뿌려질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을 수가 있는 거겠죠. 또한 돌밭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다 해요. 돌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돌 있잖아요. 돌은 돌인데 저는 막 돌멩이들이 이렇게 막 쌓여 있어서 그 돌멩이들이 땅을 이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그 커다란 바위에 돌이 섞인 바위에 그 위에 살짝 토지가 덮여 있는 거죠. 바위 위에 토지가 살짝 덮여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게 더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이 떨어져서 얕으니까 싹은 빨리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이런 식의 돌밭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떨기라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딱히 이런 내가 내 눈이다 내 밭이다 해서 주인들이 막 정성을 가지고 여기서는 아무도보다 이렇게 해서 금지구역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철저하게 그걸 관리하지 않는 이상 돌이나 가시나 엉겅퀴가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땅이 그렇기 때문에 곡식밭에 인접해서 이 가시덩굴들이 많이 자라는 거예요. 많이 이미 자라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자체, 그 나라가, 시리아라는 이런 땅 자체가. 그래서 곡식밭이 있으면서 그 옆에 가시덩굴들이 있는 거죠. 사진이나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안 가보는 분들도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뜬금없이 막 이렇게 땅에 가다가 가시덩굴 나오고 있고, 저는 이런 거를 책에서 좀 봤거든요. 이제 그런 가시떨기, 그래서 이런 게 흔한 거죠, 이들에게는. 그래서 농부가 굳이 가시덩굴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거기서는 얼마든지 밀도 자라고 보리도 자라는데 그거와 함께 가시떨기가 자라면서 기후를 막을 수가 있어서 굳이 내가 이번에는 농사를 잘 져야 돼라는
그런 각오가 아닌 이상은 그냥 같이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죽은 땅이라는 비유도 하나 있는데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많이 왔냐 하면 이사야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고 읽을게요. 이사야 말씀 본문에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사야 말씀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을 지금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비유를 하시거든요. 자, 6장 9절에서 10절 함께 찾으셨으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의 일들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예수님이 본문 말씀 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유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는다. 귀가 있는 자는 듣는다.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 너희는 깨닫는데 저들은 내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약간 이상한 말씀을 해요. 깨달으면 다 좋은데 깨닫지 못해요. 저희 성경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어디에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들어서 깨우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근데 그걸 알고 계시니까 항상 주님은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명기 29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귀 있는 자 맞죠? 우리 귀 있는 자 돼야 되거든요. 쇠 빠지게 말씀 읽고 공부해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도달하지 못하면 저희도 귀가 막힌 자거든요. 저희 말씀을 대할 때 날마다 하나님 저희 귀 열어주세요라고 저희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29장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시니. 왜 자꾸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냐면요. 주지 않으시는 사람도 있어요. 벌써 구약시대 때부터. 그래서 깨닫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보는 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듣는 귀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깊이에 따라서 저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아니면 그냥 조금 겉핥기식으로 알지 분명히 달라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히 요한계시록 이전에 가면 주구장창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왜 귀가 없을까? 왜 이렇게 없을까? 그런데 귀가 없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가 듣기에 둔하대요. 백성들이 둔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 그래 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해요. 성령을 거스려요. 듣지 못해요. 또 28장 사도행전 28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되었다 그래요. 눈을 감고 눈으로는 그 눈은 감았고 또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깨닫지 않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상 일상인 거예요. 태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실은 우리의 귀가 어두웠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의 메시지를 정말 잘 듣고 있는지 저희 많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길가에 떨어진 밭은 있잖아요. 경계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경계선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씨를 뿌리는 곳인지 뿌리지 말아야 되는 곳인지 경계선이 없어요. 즉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돌아보시면 알 거예요. 전
이거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또 많이 과거부터 쫙 훑어봤는데요. 저의 삶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모습과 경계선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사탄이 저희에게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사탄은 이 엄청난 문명과 문화와 SNS, IT, 이 수많은 어떤 발전적인 것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문학 중요하죠.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인간을 사랑하는 거 엄청 중요하죠. 하나의 명령이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런데 자꾸 경계선을 허물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단의 생각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처해야지, 내가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입어야 하는지, 꼭 그건 입어야 하는 거야? 할 때도 있고요. 예수 믿는 거 꼭 티 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도 있고요. 저희는 주의 종으로 살려고 하니까 사실은 남들이 다 목사래, 전도사래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퍼포먼스를 하거나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이럴 때, 삶을 살 때 그러니까 라고 인정하지만, 일상적인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정말 전 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지키고 사회에서 사는 거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주의 종들은 양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응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도 개척을 한 지가 좀 됐고, 했을 처음 당시를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 열정 속에서 특히 저는 더 그랬어요. 남편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저한테 오는 마음이 참 힘들겠구나. 성도들 참 힘들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에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왜?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니까 당연히. 또 말씀도 읽게 해야 되고, 말씀 없이 살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임무니까 늘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고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야 당연히 그건 저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그런데 참 우리 성도들도 쉽지 않은 삶인 거죠. 세상에 나가서 싸우려면, 내가 빛을 잃지 않고 살려면 정말 쉽지 않다는 거를 제가 사업 몇 번 망해보면서 더 많이 뼈저리게 느꼈어요. 망한 사람들의 그 아픔. 그래서 남자들을 볼 때, 한동안 남자들을 볼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 저한테 많이 왔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여러 번 망하게 했던 건 아마 그거 같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불쌍히 여겨라, 이런 마음들을 저한테 주시려고. 왜냐하면 저도 바둥거려 봤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저에게 훈련들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길가는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이 없는 곳에서 아무렇게나 떨어지니까 그것은 어떤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신자로서의 삶과 세상에 속한 삶의 구분이 없고 경계가 없다 보니까 아무나 나를 침범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아무나 나를 건드려요. 만만하게 보기도 하고, 내가 어떤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져 있지 않고 무장되어져 있지 않으면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먹히는 거 쉽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어떤 허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애지간하지 않고는 사단의 베개를 넘을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은 77, 우리는 5, 사단은 6.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겨요? 7이 내 안에 오면 이기잖아요. 그렇게 이기면서 나갈 수 있는 거지, 사단의 베개는 끊임없이 우리를 극한 데까지 몰아서 박살을 내버리려는 한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분별력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도 끊임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밭이 늘 시끄럽고 늘 번민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영이 아닌 육의 굳은 살이 박히고, 우리의 영성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의 굳은 살이 박혀서
언젠가는 또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러분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들어봤잖아요. 평토장이라고 하죠. 땅에 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무덤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칠을 하잖아요. 땅에, 길에, 그냥 길에 무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길가와 같은 그런 우리가 밭을 심령의 상태일 때 이 길가는 우리가 사단에게 내어주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보화를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땅에. 이 길가에는 나의 좋은 진주를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진주를 발견해서 그 땅을 사야 되거든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팔아서 내게 귀한 복음을 사야 되거든요. 이 보화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뺏겨요. 자꾸 뺏깁니다. 그것이 길가가 주는 우리의 어떤 맹점입니다. 또한 우리가 돌밭을 한번 살펴볼게요. 돌밭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원어적으로 돌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페트로 아시죠? 페트로. 네. 그래서 반석이잖아요. 반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돌밭이라는 게 페트로데스라는 거고 페트로의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반석이에요. 원래는 돌밭이 반석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얕은 거예요. 흙이 그냥 살짝 덮여있는 신용만 하는 거죠. 강건하지 못하고 신용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씨가 떨어졌을 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돌밭에 그런데 이 페트로라는 단어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뭐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잖아요. 저희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찾아서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리니. 원래는 이런 반석이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런 반석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반석이어야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반석이어야 되거든요. 그 돌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 돌이 그런 반석이 돼야 됩니다. 근데 반석이 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막 깎아내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그것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인정해 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 살아있는 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와주셨어요. 만나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우리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모퉁이의 머릿돌이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몸소 그 돌이 머릿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모퉁이라는 이 어원도 우리가 돌밭이라는 페트로데스에서 나온 그 어원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다 알다시피 고기 잡던 시몬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냥 일상을 하던 우리가 아주 일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시몬이 어떻게 반석이라는 베드로가 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예수님이 만나주셨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만 잡던 사람을 뭐 하게 하셨어요? 사람 낚으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할 일을 주셨어요. 할 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막연하게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각자의 사명과 소명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때로 길 수도 있고 좀 미련해갖고 빨리 눈치 못 챌 때도 있어요.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가 할 수 있는 일,
너가 반석으로 할 수 있는 일, 분명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열심히 찾아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그래서 주의 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뀔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물고기 뒤에, 떡 뒤에 숨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저희 잠깐 사진 전하면서 이제 피아노 반주에 키보드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했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어떤 피아노를 치거나 반주할 때 10번 중에 9번은 다 실패인 것 같아요. 나가서 할 때. 그거는 물론 악기가 그 상황하고 안 되는 경우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도 오늘 노래 찬양을 했는데 자기도 처음에 이제 안 나오고 하니까 어떡하지? 이렇게 순간 머리를 굴리다가 아니야, 이 음악 뒤에 내가 숨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그러면서 반주하면서도 내내 또 아이가 찬양하는 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돌발 상황이 우리 인생에 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돌맞는 일들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내 거를 누가 가져가는 일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내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만큼 되지 않는 게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어떡하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그냥 다 점프해야 된다. 변명하지 말고 점프해야 된다. 그냥. 아멘. 전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악기 뒤에 숨지 말자.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나도 오늘 피아노 못 쳐도 괜찮아. 앰프가 찢어졌어. 제가 들어도 소리가 이상하고, 누구나 다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일은 항상 있었어. 늘 그렇지. 이게 더 많지. 이런 적이 더 많잖아. 그러면서 숨으면 안 돼. 이런 데 숨는다고 네가 잘하는 거 아니야. 또 예진이 데려다 주면서도 그래, 나도 네가 그런 우리가 노래를 네 실력이 나와야지. 그럴 때 네 실력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음향이나 세션 뒤에 숨으면 안 되지. 자기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 우리의 할 일들 있잖아요. 우리의 달란트 있잖아요. 내가 내 달란트 펼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상황 탓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별로 안 봐준다고요. 물론 하나님과 나의 1대1 관계로서는 얼마든지 야곱처럼 덤빌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다고 봐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싸우면 돼요. 하나님한테 따지면 돼요. 어쩌라고요? 하고 따지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감춘다고 감춰줘요? 나의 허점과 나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감춘다고 감춰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성도들 앞에 세상을 향해서 섰을 때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우리가 핑계 댈 수 없다라는, 오늘 저는 귀한 실패 속에서 귀한 깨달음을 솔직히 정말 받았어요. 우리 다 점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상황과 어떤 환경과 알 수 없죠. 저희 각자 속마음 알지 못하고, 우리 여기 둘러싸여 있는 많은 성도님들, 목사님들 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맨날 농담하고 재미있게, 사실 너무 재밌어요. 재밌게 지내지만 그분 한 분 한 분의 각자에 있는 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예측만 할 뿐이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제 안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을 바꾸길 원하시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바꾸길 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쓸모없는 돌밭이 있잖아요. 씨가 떨어지면 뿌리가 타니까 말라버릴 거잖아요. 분명히 기대도 안 해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뿌리면서 기대해요? 미리 날 거라고 기대하나요? 기대 안 할걸요? 안 하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돌밭 같은 우리가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우리의 이 쓸데없는 것 같은 달란트가 조금이라도 빛으로, 하나님이 등경 위에서 빛
비추게 하시는 그 빛으로 쓰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고 이미 믿으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감히 제가 믿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밭은 그냥 돌밭이에요. 과거의 내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물고기 뒤에 숨지 않고 이제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하죠? 나중에 요한복음 맨 끝에 예수님이 이제 다시 베드로에게 뭐라 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시잖아요. 사랑하니? 왜요? 처음에 그냥 시몬이었다가 베드로였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것까지 확인하세요. 여정이 있죠. 베드로의 여정이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아가페 하나님의 그 사랑, 양들을 향한 사랑, 내 사랑 너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너 사랑 돼야 돼, 내 사랑이 네 사랑 돼야 돼 하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너는 그냥 돌멩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 그러죠? 젊었을 때는 네가 띠띠고 마음대로 다녔어.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이젠 그런 돌멩이 굴러다니는 돌멩이 아니야. 예수님을 만났고 너에게 사명을 주고 이제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길 거야.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희에게도 있는 것 맞죠? 저희도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가시떨기 한번 살펴볼게요. 저는 가시떨기라는 상상을 하면서 하나 온 것은 고통이었어요. 고통. 찔림에 대한 고통. 헬라어로 아칸다라는 게 헬라어인데요. 그냥 가시떨기 하면 그냥 고통 같아요. 고통. 다 찔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늘기 하나에 찔려도 아픈데.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저희는 많이 소통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가다가 차에 치였어요. 예를 들어서요. 다쳤대요. 소문이 들었어요. 그럼 잠깐은 어떡하죠? 어떻게 아프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 칼질하다가 손이 비었어요. 내 손이 비어서 철철나요. 어떤 고통이 더 내 고통이세요? 교통사고 나서 사지가 부러진 저 사람보다 지금 내 손가락이 이게 아픔이 더 아픔이죠. 이게 내 고통인 게 사실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나한테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많이 하고 이제 우리 식구들은 안 그렇죠. 당연히 이게 안 먹힐 거라는 건 알아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다치고 아프고 다른 길로 가거나 할 때는 내가 아픈 것보다 아프실 거예요. 근데 그건 그럼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아픈 게 더 나은 건 왜 그래요? 내 자녀가 아픈 것보다 내가 아팠으면 좋은 게 왜 그래요? 내 자녀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린 우리 권사님 계셔요. 당연히 나를 데려가실지 해요. 나라도 그럴 거예요. 나를 데려가실지 왜 내 새끼를 데려가요? 나라도 그런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저 사람이 다쳤고 저 사람이 아픈데 이게 내 일인 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이상하게 우리에게 있는 가시떨기를 다 없애주셨잖아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내성적이고 그렇게 말 안 하던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이 모습,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그 안에서 굴렀던 삶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 그럴 거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럴 거라는 거죠. 그 가시떨기에서 찔리면서 아파하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헤어져 나가야 될지 몰라요. 뭔가 열심히는 살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이걸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일로 헤쳐나가려고 해도 찔려. 절로 헤쳐나가려고 해도 찔려. 위를 봐야 되는데 때로는 가시떨기가 위에까지 있다면 내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면 그것도 막히겠죠. 이렇게 이 가시떨기가 주는 이 고통, 우리 시편 32편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고통이 우리만 하겠습니까? 다윗도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특히 우리가 다윗에게서 얼마든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2장 4절 말씀 다윗의 마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네. 진액이 빠졌대요. 진액이 빠졌다면 뭘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진액이 다 빠져버렸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28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전에는 찌르는 가시가 있었고 또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훈련 가운데서 그런데 이제 다시 없겠다. 왜? 내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니까. 이렇게 고통은 우리 삶 속에서 언제라도 있습니다. 위험스럽고 아프죠. 잠언에 보면 또한 이것을 미련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미련해서 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 미련함이 바로 가시나무와 같은 그 가시떨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곳에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이십니다. 27장 29절. 말씀, 이 말씀을 저는 보고 싶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 가시면류관을 보고 싶어요.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은 어떤 사람 못지않은 물론 상처가 육체적인 상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어떻게 승화되었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찔리고 아픈 건 맞아요. 똑같아요. 자국도 남아요. 끝없이 자국이 남아요. 그리고 상처를 남겨요. 가시는 상처를 남겨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을 때 가시면류관 씌셨을 때 조롱이 섞였어요. 비웃음이 섞였어요. 수치가 섞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수치는 최악의 저주예요. 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같아요. 이런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형태를 드신 거거든요. 그것은 아픔도 아픔이지만 벌거벗은 수치, 내 치부가 다 드러나는 수치를 그냥 당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는 걸 보는 거거든요. 끝장난 걸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 수치까지 예수님이 왜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가셨습니까? 생명이죠.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은 가시떨기 밭인데 이제 나로 인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고 내가 대신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가시떨기 밭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고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십자가의 그 면류관의 도가 영원 무궁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는 자에게는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이 다시 나를 살리고 죽은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고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다시 살리죠. 언제까지? 내일까지? 아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붙잡으면 내 가지고 있는 밭이 형편없고 정말 아무 수확도 할 수 없는 가시떨기와 같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신 십자가, 그 가시면류관, 그 고난, 이런 것들이, 그 고통이 이제는 나의 고통을 대신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기꺼이 하셨습니다. 기꺼이. 우리는 이거를 믿으면 되겠죠. 형편없는 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살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일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맞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구했어요. 3번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은혜예요. 내 은혜. 내 은혜. 누구 은혜요? 내 은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예? 구했어요. 여기서 건져달라고 3번이나 구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내가 지금 가시를 찌르고 아파서 이걸 좀 피해달라고 하는데 굳이 주님은 그걸 피해줄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나 여호와 니시 하고 라파하고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떠나갈지어다 하고 낫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내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미 내 은혜가 너한테 있어. 너 아파해도 네가 그게 가시든 죽을 것 같은 무엇이든 너가 지금 열심히 3번 구하고 있는데 됐어. 내 은혜로 이미 너는 살고 있어. 좋게 족하다 하시는데 저 무슨 말을 할까요? 예?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밭과 같은 인생에 주님이 오시면서 그게 은혜로 바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론 좋은 땅이 나와 있어요. 좋은 땅이 본문 말씀에는 좋은 땅이란 땅이 딱 나와 있어요. 특정하게. 그 땅에는 당연히 좋은 땅이니까 누가 뭐래도 그냥 뿌리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결실을 거두겠죠.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아니면 그러니까 길가의 땅들이나 그것이 너는 가시떨기, 너는 돌, 너는 길가야?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다 있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가시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다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에 그렇게 가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출애굽 시대에 또 창세기 시대에 그 이후에 왕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알잖아요. 그 인생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나요?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고 길가 같은 이 형편없는 정말 5만 가지의 여러 원인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5만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격려하시고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씨를 뿌려주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뿌려주십니다. 그것을 뿌려주실 때 우리는 이제 기꺼이 우리의 훈련받은 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땅 되었던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이 있잖아요. 그 여정을 기억하면서 쳐내고 닦아내고 애쓰고 힘쓰면서 내가 끊임없이 좋은 땅이 되기를 기경하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밭이, 좀 더 좋은 밭이, 좀 더 좋은 종이, 좀 더 하나님의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것이요. 이것이 별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다 고통하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좋은 땅 만드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가고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천국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기울여야 됩니다. 묵상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묵상하며 주시는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와요. 너 이거 잘못됐어. 와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뭐가 걸림돌인지 알아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직접 주신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물론 어떤 목사님에게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선배님께 주실 수도 있지만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나에게 직접 응답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말씀 앞에 내가 이제 전하고 하나님 내가 손 내밀어서 나를 사람 만드시라고 허락하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칼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 형편없는 땅들이 복음을 전하는 칼로스가 되고 그 칼로스는 성경의 창세기에 가면 토부예요. 창세기가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천지 창조하신 그 창조에 그때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죠?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받으면서 다시 새 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요. 그렇게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죽지 않도록 끊임없이 전하고 전하는 사명을 맡은 주의 종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일에 저희가 힘들고 피곤하지만 점프하자는 겁니다. 점프해서 핑계대지 말고요. 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힘달라고 구하면서 저희가 한 발 한 발 가야 되는 것이 이 척박하고 힘든 세상 오히려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전하기는 제가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고등학교 때 대학 이럴 때보다 지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에게 쉽게 뭐 못 줘요. 전도지 못 주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가지세요. 예, 정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막 못 전하는 세상이 됐어요. 찬양에도 이제 막 그렇잖아요. 이 관공서에서 찬양한다고 막 얘기 들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게 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많이 하나님의 영감을 구해야 됩니다. 코로나 끝나고 이후로 하나님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면 돼요?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선조들이 해놓은 이 복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나라 그리고 많은 선교지로 나가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선교사들 현재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부터 이 마무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마무리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특별히 더 사명자로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대로 사람들이 예측하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각자가 캐치하고 알아내고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 씨가 자라나게 하는 일에 협력하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하고 힘내시고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분명히 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와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함께해서 이 길을 정말 행복한 길인데 사실은 행복한 길이에요.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참 형편없고 부족한데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도 없고 구경만 했을 거고 남이 믿는 예수를 그저 눈으로 보기만 했을 텐데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직접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세상 자녀 아니요 또는 우상의 자녀가 아니고 이럴 성신의 자녀가 아니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신의 자녀가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사명을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다시 분명한 목적 가운데 살라고 끊임없이 재촉하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그 은사 속에서 저희도 바울과 같이 또 하나님 주님과 같이 그 사역 부족하나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둘로스 신학교 153 신학교 하나님 숨겨진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예비하셨던 사람들이 언제나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예비하신 자들 뽑아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 마무리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신학생들 보내주시고 나이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보내시는 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익히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어그러뜨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 학사님들 수고하시고 애쓰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보배와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물,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 한없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학교와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다며 기도하겠습니다.